우린 때때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 철강업을 하는 그 장로님의 고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철강업으로 손을 대는 것마다 굉장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2년 전서부터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서 빨리 멈춰라, 빨리 정리하라는 자꾸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멈춰야 되느냐, 왜 그만둬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데도 끊임없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분이 그 일을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놀면서 굉장히 무료하고 후회도 하고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요즘 이 철강업이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분 장로님이 저에게 지난 월요일날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다 망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가 보는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따라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기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또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축복이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에 계속 순풍이 불어왔다면 요나는 사명을 영영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한 길에 생각지 않은 대풍이 일어나서 온통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실망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서 저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영영 세상으로 나가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경험을 동원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 물에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허탈하게 빈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 그 밤에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던지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은혜로 승화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길을 막아요. 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던 그 밤에 환상이 보이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의 구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방 여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훗날에 이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럽에 이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이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섭리하고 민족을 섭리하고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나 관점에서만이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제 사업했잖아요. 그 사업이 그냥 잘 됐으면 나는 세상길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응답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말씀 속에 이런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을까?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설계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자꾸 뒤틀리고 꼬이기만 합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앞길이 열어보려고 하지만 막막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성경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려줘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목적이 잘못돼서 안 된다고도 말하고, 또 야고보 1장 6,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도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성령이 막았어요. 그 길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같이. 9절의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몹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성령의 길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 마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밤이란 말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런 부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기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꼭 붙게 해주세요.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본질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이 싸우는 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요. 너희는 가서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때를 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걸 주면 그 아이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도, 먼저 지금 저 유럽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구원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지를 못해요. 우리는 미지의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엇이 안 된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바꿔놓고 막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께서 해야 할 미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걸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보다 저 먼저 유럽으로 돌아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성령께 인생의 길을 자꾸 물어야 돼요. 성령 강림 이후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전 성령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인도를 따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10절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도 애써했으면서 저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지만 성령의 길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난 일일 가야 돼요, 안 돼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거침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엘리사를 보세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그는 12마리의 소를 그냥 즉시 정리해버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했던 능력보다 갑절의 성령을 주었던 그를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을 부를 때에 베드로는 즉시라고 난 말이 나와요. 즉시란 말을 주목하세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그는 예수님의 수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관에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주님이 부를 때에 즉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귀신 쫓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계획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환경입니까? 찬송할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하고 매를 맞고 지친 그 밤에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보지 말고 억지로라도 일어나 찬송 부르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그 시간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풀 수 없는 쇠사슬이 풀렸어요. 이때에 간수가 등을 들고 와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벌벌 떨면서, 야, 이제 난 죽었다. 내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칼을 빼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래요? 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다 여기 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이방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 간수, 이방 간수를 통해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순간에 고난과 시련에 매를 맞은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섭리를,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무엇이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길을 물으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 오늘 이 드라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이 손길의 움직임 속에는 하나님이 저 유럽으로 향하는 교두보를 삼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환상을 따라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빌립보 성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이 로마 안에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그런데 14절에 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자주장사를 사업하는 여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이게 우연한 것일까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난 이게 복음성가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루디아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열었던 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통해서 저 유럽의 복음화의 교두보를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 방법대로 살지 맙시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열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진로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줘야 돼요. 믿음의 문도 열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열어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이여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지혜의 문도 여러분 열어줘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축복의 문도 열어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도, 가는 길도, 진로도 근본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오늘 2부에 나왔던 우리 집사님이 대령인데 이제 스타표를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주께서 열어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를 통해서 저 필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울을 보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도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바벨론 포로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셨고, 또 여러분 중심이 바로 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시고, 구약에도 여러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나 가꾸고 살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했던 거예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쓰실 때에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